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뭘 말합니까? 성경이 그 하고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을 성경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 말씀을 약속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히고 운명에게 잡히고 멸망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 이제 신앙. 그래서 신학은 그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하잖아요. 신학은 그 신앙의 감동과 그 역사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제 신학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그 걸음. 그것은 은혜 받은 자는 그 말이 은혜가 담기겠지요. 그 말이. 그래서 큰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고 자기 죄가 너무 커서 그 죄인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1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다윗의 그 유언입니다. 유언. 다윗이 이 은혜 받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린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거죠.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나 말하지 않거나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알지요. 그분의 뜻이 뭔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자로 서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진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 사람들과 만나든지 뭐 정치인을 만나든지 산업인을 만나든지 사기꾼을 만나든지 다 뭐가 있느냐? 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속게 되는 겁니다.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취미로 아니면은 재미로 뭐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 속에는 그게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 흥행을 시켜가지고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이 작품들도 있잖아요. 벤허 같은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벤허를 통해서 그냥 순수하게 일어난 그 역사에 대한 그러한 글이고 한데 그 영화를 보고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돌아오고 이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그 다윗 대왕 해가지고 리차드 기어라고 그 아주 잘생긴 배우 이렇게 세워가지고 착하게 보이고 이렇게 한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 다윗 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 역을 하면서 다윗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들을 짜서 쭉 이렇게 이제 움직입니다. 영화가 이제 상하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그 말은 시간이 길게 짜여졌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이야기를 다 그리려면은 막 순식간에 지나가야 되겠죠.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걸음 속에 뭔가 성경적인 그 표현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는데 그렇게 그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봤어요. 마지막까지 봤는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든 이제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뭘 이렇게 하느냐? 이제 이 다윗의 그 이렇게 잘못된 뭐 밧세바 사건이나 또 그리고 다윗의 그 자녀들의 그 이렇게 문제의 사건이나 이런 어려움들 그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막 성전을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춤을 추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성막으로 그 언약궤를 갖고 올라가면서 막 춤추는 장면 이게 이제 다 올라가는 이제 클라이막스의 이제 장면입니다. 다 춤추면서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고 그래 해가지고 마지막에 뭘 하느냐? 자기 자식들 그 잘못한 거 뭐 이런 문제 이걸 그 영화상에 이 사람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다 막 축적을 시키는 겁니다. 축적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터뜨리느냐? 다윗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세울 언약을 갖고 하나님 성전을 세울 언약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그 세울 일을 설계를 하나하나
설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형도를 만듭니다. 모형도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짓겠다고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 다윗이 분이 가득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성전 모형들을 막 박살냅니다. 다 때려 부숩니다. 때려 부수고 마지막 하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아들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게 메시지예요.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2,100만 달러. 예, 2,100만 달러. 이제 얼마입니까? 그 273억 그 영화를 만드는데 273억을 들여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든 겁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드는데 뭘 하기 위해서요?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까지 이용해가지고 성경 그 전개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이용해가지고 다 전개도 하고 그래 하고 나서 마지막 메시지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왜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하여 메시지를 합니다. 솔로몬을 향하여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분명히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유언을 했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언약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성취할 정인으로 설 것을 다윗은 분명히 전달합니다. 전달하는데 중요한 그 메시지가 어디로 왔습니까?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성경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언약이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 불신앙을 이제 심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겁니다. 사마리아를. 왜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느냐?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으러 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았는데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더니 이 여인이 유대인이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 그럼 물을 저에게 주시지요. 하니까 네가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여인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제 엎드리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늘 이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이제 이 여인에게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동네로 달려가요. 자기 동네로 달려가가지고 자기 동네에 와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하고 동네에 예수님을 막 전달합니다.
나의 문제, 나의 죄악, 나의 갈등 이걸 다 알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이 선포로, 이 전달로 사마리아의 성이 살지요. 사마리아가 살아나고 이 여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타락한 그 심령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이 말이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구원받고 화평케 하고 또 세상에 그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심령들이 참 그 용서를 하고 그 은혜 가운데 화평케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 메시지. 그래서 다윗이 은혜 받은 자로 어떤 말을 이렇게 하게 됐느냐.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1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다윗이 갖고 있는 메시지죠.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세우셨느냐? 다윗을 그 양치기 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부르셨잖아요. 절대 신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떠나서 멸망하고 하나님 떠나서 운명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타고 죄 가운데 고통하고 그 방황하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고 높은 곳에 세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망대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망대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 그게 절대 신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렘넌트로, 중직자로, 전도세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절대 신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대 권세. 다윗은 뭘 보았습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직분이잖아요, 직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일꾼 삼으신 겁니다.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그 나라에서요, 일꾼을 세울 때는 권세를 줘요. 판사는 판사의 권세를 주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세를 주고, 권세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세를 주셔요. 권세를. 그래서 파수꾼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파수꾼으로서.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절대 목표죠. 절대 목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일은요,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테나로
복음만 떼놓으라고 다윗이 찬양하면서 악신을 이기고 다윗이 찬양하면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런 정인으로 선 겁니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응답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절대 응답의 메시지죠. 절대 응답.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 왜냐하면 사단이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이게 축복인 겁니다. 이 메시지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후대에 증거할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후대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윗이 후대에게 증거하는데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말씀을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셔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특히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메신저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뜻을 전달한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이 가족 친지들과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가족끼리 모였는데 맞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을 가족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걸음 속에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도 혼자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그래서 다윗이 후대에게 이걸 전달했어요. 뭘 전달했느냐? 그 3절 4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같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반석,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 반석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도록 세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해가 돋을 때에 그 신선한 이 아침의 그 햇살이 비치잖아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이렇게 신선하게 하나님은 축복하셨는데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요.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또 흑암 가운데 방황하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실 하나님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아침 햇살같이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사도행 1장 8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메시지죠. 마지막에 뭘 말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교회가 기도할 때에 사도행 2장 1절부터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그래서 이 흰남노가 그 역대 우리 한국에 닥친 어떤 태풍보다 더 크게 그 닥칠 가능성을 지금 이제 놓고 이제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는데 이 바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이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일가 친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에 함께 기도하면서 소수의 일꾼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을.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을 때에 일꾼을 세우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서 성령의 인도받고 또 교회가 같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후대 살리고 그리고 시대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이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걸음 속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메시지 포럼하고 하잖아요. 좀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은 가시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교회에서 못하지만 메시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고 포럼할 수 있으면요 같이 포럼하고 오늘 나는 붙잡은 말씀이 이거다. 너는 어떤 말씀 붙잡았느냐. 이제 그래 같이 기도해주고 이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후대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거요. 이 자녀에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되었느냐. 록펠러는요. 그 어머니가 남긴 그 메시지 때문에 록펠러가 된 겁니다. 록펠러 가를 이루었지요. 이 존 원아메리카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준 메시지, 그 메시지 잡고요. 그 시대에 백화점 왕으로 이렇게 응답받은 그 걸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메시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를 그래서 그들이 욕도 들었겠지요. 그렇잖아요. 불신앙도 들었겠지요. 원아메리카가 교회를 갔는데 비가 엄청 오는 날 교회를 갔는데 성도들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생겼냐. 교회 입구에 막 이렇게 지저분해 해가지고 발 다 버렸다. 교회 가지고 교회는 비도 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원아메리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내가 아버지 따라서 그 벽돌 굽는 일을 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내가 하루 품삯이 벽돌을 하나 살 수 있는 그 비용인데 벽돌을 한 장씩 사다가 깔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새벽에 벽돌을 깔고 그래 일하러 가고 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담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후대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살아난 메시지예요. 내가 살아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 그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갖고 하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 그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절대 목표지요.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습니다.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축복이 가치가 있어야 이걸 전달하지요. 아무 가치가 없으니 뭐 전달할 이유가 없지요. 가치가 있어야지요. 가치가 없는데 뭐하러 전달합니까? 이 축복을 가치 있게 만난 이 다윗이 후대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신선하게 새롭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감동하신다. 이걸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평생의 여러분 메시지가 평생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 되어야 돼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 평생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붙잡은 평생의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이 되어져서 영원한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 역사가 되는 그 축복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받은 구원, 나의 모든 구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소원이 성취된 겁니다.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런데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하는 자가. 여기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여러분 이 사단의 방해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능이 회복돼요. 권능이. 그러면은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증인. 내가 당한 문제가 현장 살리는 증거가 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그 권능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흩어진 자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주역으로 세우셨다. 주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있다면은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길이 다 막혔다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 일 하겠다고 갔는데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는데 그때에 보호자의 능력을 짜서
오직 복음 전한 결단을 한 겁니다. 오직 복음 전한 결단을 하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렇게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살리고 그리고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의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 가운데 서야 되겠습니다. 나의 말이 어떤 말이냐? 은혜 받은 자의 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멸망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 받은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살리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 시대 살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모든 괴계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정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심령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태풍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이 시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증인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